네, 이번 비디오에서는 9장, 10장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는데 대부분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선택하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무의미하게 된 것인가 하는 질문, 6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런 질문을 하게 되죠. 그러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의의가 어떻게 나타나게 되는지, 어떻게 하나님의 의의가 든든하게 설 수 있는지 9장, 11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9장 말씀에서는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한다면 이방인들이 먼저 복음을 받아들이게 된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사실,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하심과 유기하심, 네, 여기다 글 좀 넣어야겠네요. 유기하심,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1절부터) (5절에서는) 동족의 구원을 위해서 바울이 얼마나 간절하게 원하고 있는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 이제 6절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선택하심 혹은 유기하심, 선택하지 않으심이죠. 예, 그것은 신약 시대의 일이 아니라 그들의 선조의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도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셨는데 대다수가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으로 인해 아브라함에게 한 하나님의 약속이 실패한 것인가 라는 질문에 대해서 바울은 답하기를,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볼 때 하나님께서 선택하시는 방법은 세상의 기대와는 달랐다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이스라엘의 후손, 야곱의 후손은 다 이스라엘인이 아니냐라고 말하겠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7절에 아브라함에게는 이스마엘이 장자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씨를 가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약속의 자녀가 아닌 오직 이삭으로부터 말미암아야지 약속의 자녀, 즉 아브라함의 약속의 상속자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0절부터 13절에서는 이제 야곱과 에서 이야기가 나오죠. 그 두 아들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이죠. 이제 이와 같이 이스라엘 역사를 볼 때에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선택해 오셨음을 볼 때에 이스라엘, 즉 야곱의 자손이라고 해서 그들 모두를 아브라함 약속의 상속자로 보시는 건 아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완악하게 하실 자를 불쌍히 여길 자를 여긴다. 완악하게 하실 자를, 뭐 그런 말은 없네요. 예,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서를 버리시고 야곱을 선택하셨다는 것은 옳지 못한 것, 잘못한 것이 아닌가라고 이제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출애굽 당시에 바로 이야기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긍휼을 보이시든지 아니면 완악한 대로 내버려 두시든지 완악하게 하시든지 이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하시는 것이죠. 자,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나 노력과 무관하게 긍휼을 베푸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허물이 있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예, 길거리의 노숙자들을 보고서 우리가 누구에게 20불을 줬어요. 그러면 다른 모든 노숙자에게 20불을 주지 않았다고 해서 우리가 잘못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노력에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을 베푸시면
하나님은 공정하지 않다고 불평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왜 하나님은 바로를 완악하게 하셨습니까? 네, 17절에 보니까 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해서 네, 주권적으로 완악하게 하시고 혹은 또 긍휼을 베푸시는 것이죠. 그럼 이제 19절에서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은 완악하게 하심으로 그 사람이 죄를 짓는다면, 자,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심판하시는 것이 정당한가? 라고 질문할 수가 있죠. 네. 여기서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하시느냐 이 말 뜻은 하나님이 어찌하여 허물을 책할 수 있느냐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누가 그 뜻을 대적하느냐 이 말은 하나님이 완악하게 하셨다면 누가 그 정하신 뜻을 거슬려 완악함을 버리고 믿을 수 있겠느냐 이런 말이죠. 자,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는데 누가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 거죠. 그때 바울은 이제 토기장이가 귀히 쓸 그릇을 혹은 천이 쓸 그릇을 만들m에 있어서 온전한 주권을 가지고 있듯이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께서도 우리를 어떻게 사용하시고 우리를 혹은 완악하게 때로는 긍휼을 베푸시를 온전한 주권이 있다는 사실을, 자, 이 성경 말씀을 보면 참 재밌어요. 자, 이 질문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질책할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때문에 질책할 수 있다라고 하시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이 있다 이렇게 대답을 하는 것이죠. 예. 감히 이렇게 우리가 질문할 수 없다는 사실을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4절을 보면 그 귀히 사용할 그릇이 무엇입니까? 유대인과 이방인 구분 없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 택하신 자라는 것이 24절에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호세아의 글 혹은 이사야의 글, 그 선지서를 보아서도 하나님께서 지속적으로 구원하심 혹은 유기하심, 버려두심의 섭리가 이스라엘의 역사 안에 있어 왔다는 사실, 또 예언되어 왔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로 인해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죠? 하나님의 택하심은 언약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도, 네, 이것을 저기다 복사를 해서 글씨를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언약의 말씀이 선포된 이후에도, 모세 언약이 선포되고 한 이후에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죠. 이후에도 계속 있어 왔으며 앞으로 우리의 구원이 완성될 때까지 주권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실 것을 예상할 수가 있죠. 말이 좀 어렵죠. 네, 그 말은 한마디로 하면 이겁니다. 우리의 구원은 온전히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믿음에 서는 것과 믿음에서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겸손해야죠. 예. 이제 25, 26절은 호사의 글을 통하여서 결국 이방인이 어떻게 돌아올 것인가를 말하고 있다고 한다면, 이제 9절에서는 이스라엘을 불신앙 가운데 내버려 두시는 그런 하나님의 주권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한 긍휼을 베푸시는 것과 유기하심, 버려두심이 극명하게 나타난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죠. 그 동일한 십자가의 메시지가, 동일한 그 복음이 이방인들에게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의를 누리게 하였지만, 행위를 의지한 유대인들은 죄 용서의 복음이 오히려 거치는 바위, 넘어지는 걸림돌이 된 것이죠.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는 자들에게는 자기의 경건과 자기의 다른 사람보다 조금 나은 그러한 약간의 의로움이 묻혀버리거든요. 그래서 죄 용서의 복음이 싫은 겁니다. 이렇게 해서 9장에서는 이삭, 야곱, 하나님이 이삭을 택하시고 약속하시고 야곱을 택하시고 또 모세와 바로에서 긍휼을 베푸시고 또 완악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의 사건에 이르기까지 역사 속에서 지속되어 온 하나님의 택하심과 유기하심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의 온전한 주권이라는 것이죠. 예, 그러면서 10장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한다면 이스라엘의 불신으로 인해 구원으로 이르지 못함은 이들의 책임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말하기를 10장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다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이스라엘에게 책임이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들이 하나님의 의를 거부했을까요?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이제 올바른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이 있다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지식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죄 용서의 방법으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영생을 구원을 베푸시겠다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자기 열심으로 힘써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그러한 복음의 원리를 알지 못하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발버둥 치면서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않아 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은 이들이 율법을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율법을 지켰다고 한다면 그리스도가 바로 율법의 결론이라는 사실을 알 것이다 라고 이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서 죄가 드러남으로써 내가 구원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고 또 죄의 대가는 죽음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딱 듣게 될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하나님의 방법이구나, 솔루션이구나 라고 예수께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이제 유대인들이 무엇이 정말 문제였는가를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왜 복음을 거부하였는지. 자, 유대인들이 가졌던 오해가 무엇이냐면 그들이 율법의 의, 행함으로 말미암는 어떤 의 이런 것, 그것의 연장선상으로서 영생에 이르는 의를 얻으려고 한 거죠. 말이 좀 복잡하지만 설명을 하겠습니다. 자, 유대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것은 율법은 지켰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겠습니다. 그들은 율법은 지켰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자, 레위기 18장 5절에 보면 이렇게 번역을 해봤어요. 모세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에 대해 기록하기를 이것들을 행하면 그로 인해 살리라. 이것은 레위기 18장 5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율법을 주시고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이것들을 행하면 이것들로 인해서 이로 말미암는 그러한 의로 인해서 너희가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로 인해서 너희가 살 것이다. 율법과 계명을 지키면 하나님께서 이들의 생명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이죠. 이것이 이제 영생을 포함하는지 너희가 죽어도 살 것이다 그런 약속은 하지 않으셨죠. 그냥 너희가 살 것이다 말씀하시고 바꾸어 말하면 영생에 대한 확실한 약속이 구약의 율법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의로운 자들도 바벨론의 침략에 의해서 하나님을 믿고 열심히 따르는 자들 다 죽잖아요. 그죠? 나라가 망했으니까 칼이 신자와 불신자를 가리겠습니까? 다 죽이죠. 그때 유대인들이 생각하기를
아, 율법이 말한 의는 이 땅에서의 생명을 보존하는 것이고 영생을 얻기 위한 영원한 생명을 보장하는 법, 율법, 계명도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다시 말하면 행함으로, 그러니까 율법을 지킴으로써 하나님께서 이 땅의 삶을 보장하셨다고 한다면 똑같은 논리로서 행함으로써 구원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어떤 계명이 있지 않을까 한 것이죠. 그래서 이제 그들이 생각하기를, 자, 모세는 어디 가서 율법을 받아왔죠? 시내산에 올라갔죠. 그러면 영생에 이르는 계명을 받기 위해서는 시내산이 아니라 어디까지 올라가야 됩니까? 하늘까지 올라가야 되죠. 혹은 무저갱, 죽은 자들이 가는 곳까지 내려가야지, 그렇게 어려운 곳까지 가야지 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모세 율법에서 이제 연장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러면 과연 누가 하늘에까지 혹은 무저갱에까지 가서 그 영생에 이르는 계명을 구해올 수 있겠는가? 없죠. 이것이 그 당시 유대인들이 이제 절망을 담아서 하는 그런 질문들이었습니다. 회의적으로. 자, 바울은 그들의 그러한 자조적인 질문에 너희들이 구하는 영생에 이르는 계명, 그것을 가져오신 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시다. 그분은 하늘에도 오셨고 무저갱까지 내려가셨던 분이다. 이렇게 대답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러면 이제 그렇죠. 자, 요 이제 구절을 잠깐 볼게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렇게 이같이 말하되, 자, 너희가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아라.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영생에 이르는 계명을 가져오겠느냐 하지 말아라. 왜냐?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오셨다. 이 얘기입니다. 또 유대인 너희들이 말하기를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서 영생이라는 계명을 가져오겠냐 하지 말아라. 그리스도는 우리 죄 때문에 죽은 자 되셨다. 그리고 다시 살아나신 것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그 영생에 이르는 계명이 무엇이냐? 그것이 이제 8절부터 13절에 있는 그 내용이죠. 특별히 9절부터 이 13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그 말씀을 믿는 것이, 그리스도께서 가져오신 영생에 이르는 그 복음을 믿는 것이 구원에 이른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행함이란 단어는 여기 없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행함이 나타나게 되죠. 믿는다는 말, 그죠? 입으로 시인한다는 말, 믿는다 말 있고요. 부른다는 말, 그죠? 부른다. 이제 다 믿는다는 말에 따른 표현이 되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을 강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셔서 이 말씀을, 생명의 말씀을 전파하고 믿음을 요구하신다.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어떤 틀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때는 아니라 사실은 모세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모세를 보내셔서 율법을 주셨죠.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생명의 복음을 주십니다. 그리고 믿음을 요구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15절 말씀, 보내심을 받았으니까 전파하고, 전파하니까 듣고, 들으니까 믿고, 그죠? 믿으니까 부른다는 얘기입니다. 결국에는 출발이 어디죠? 보내심을 받은 겁니다. 보내심을 받은 것. 자, 15절 말씀 보면 누가 보내셨겠습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죠. 하나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그 말씀이 유효하고 또 그 말씀에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제 6절, 7절을 이제 좀 비교를 하시면, 누가 하늘에 올라가겠느냐? 이 말은 누가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생을 얻기 위한 계명을 인간이 가지러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
메시아를 보내어서 생명의 말씀을 하신다. 그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인간의 노력으로 구원을 얻으러 가는 것이 아닌 우리에게 주어진 말씀을 받음으로 우리가 믿음으로 인해서 그것을 마음에 받음으로 삶에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생명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유대인들의 문제가 뭐였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율법을 열심히 행하였지만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지 못한 것이죠. 하나님이 율법을 통하여서 영생에 대한 약속은 명시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들은 영생에 대해서 더 알기를 원했고 그걸 확증하기로 담보받기를 원했죠. 그래서 그들은 그들에게 주어진 율법은 등한히 하면서 그거는 충실히 지키는 것보다 아직 드러나지 않은 영생에 이르는 길을 찾고자 한 것이죠. 자, 요거 말이 조금 그래서 카피를 하겠습니다. 지키라는 율법 최선을 다해 지키지 아니하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영생의 길을 찾고자 몸부림을 친 거죠. 하나님의 계시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로 인해서 생명에 이르는 찬길이 나타났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을 때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던 것이죠. 지우고요. 자, 그러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가 이러하고 또 말씀을 선지자를 보내서 메시아를 보내서 전파하고 믿게 하였는데 보니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제발 돌아와 달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 하였지만 그들이 거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임은 전적으로 불신한 이스라엘에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10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